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인데, 김상록 집사님 그 옆에 선풍기 한번 당겨 주시죠. 우측 선을 당겨 보시죠. 네, 됐습니다. 네, 그 뒤에 선풍기도 한번 틀어보시죠. 선풍기가 돌아가면 바람은 안 와도 시원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자,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좋은 것을 찾아보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이 9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제일 먼저 그런 말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을 때는 다릅니다. 사람을 지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다르게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시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사귀면서 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거짓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사탄의 그 거짓말을 듣도록 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불행하게 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 불행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에덴에 다시 회복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크신 영적인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복되게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한가위,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가위는 중간이라는 말인데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 그 보름 한 달의 그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가위 큰 날이죠. 큰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백과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추수해서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신 이 큰 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자세는 어떠합니까? 제가 몇 년 전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명절 한가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그냥 조금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인척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인척이 느껴져서 제가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사님 명절 좋은 날 왜 안 가고 그냥 계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제사 문제로 남편하고 다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집에는 또 형제들이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권면을 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14년 2014년 이 추석 명절은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크고 좋은 선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들리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면서 다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구속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소유, 이게 책갈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20년 동안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걸 주려고 저한테 왔습니다. 진해까지 와서 이거 하나 주고 갔습니다. 이거 뭐 하나 10,000원 정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이상 제가 갖고 있습니다. 내 것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것 삼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헬라 말로는 푸누마라고 말합니다. 푸누마. 그리고 소멸하지, 소멸이라는 말을 스베니테라고 하는데,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령님의 전을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그 뜻에 너는 저항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네 안에 주인 삼고 계신 성령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안 된다. 내 안에 주인 삼고 계신 성령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성령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주인 되는 성령님의 그 뜻을 알고 더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을 따를 때 너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금요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명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그 말씀,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의 인침받은 자는 내 안에 계신 주인인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버려라. 이것은 취해라.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성령님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 우리는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버릴 것을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이번 명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내면 명절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비방하지 마라. 시어머니 비방하지 마라. 시아버지도 비방하지 마라. 며느리도 비방하지 마라. 자녀들도 부모들도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다 버려라. 악한 생각을 다 버려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서로 친절해야 된다. 가족이 만나면 서로 친절해야 된다. 친절한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친절을 느끼는 그 얼굴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세 사람은 지금 제가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친절은 우리의 표정이 기본입니다. 밝은 표정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표정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친절은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비가 친절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과 친절이라는 말을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비도 크레스토스, 친절도 크레스토스,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친절의 열매가 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서로의 수고와 고생을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수고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왕래하는 것도 차도 막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자체가 수고롭습니다. 가정에서 뭘 준비하는 사람도 수고롭습니다. 서로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친절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시작. 친절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명절을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림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찾아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든지 좋은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도 다 좋고 나쁜 게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좋고 나쁜 것이 다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나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방에 있을 때 군 검찰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소연을 저한테 합니다.
저는 어렵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찰이 됐는데, 검찰로서 맨날 도둑놈만 대하고 탈영병만 대하고 성폭행한 놈들만 대하고 뭐 그래서 계속 그들아 그 죄수들하고 시달리고 또 걔들 막 벌을 주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힘들다고 그런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진해 있을 때는 의사가 이렇게 의사는 뭐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고 의사 신경외과인데 그 의사 부인이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면 집에 잘 안 갑니다.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신경외과 원장인데 그냥 맨날 수술만 하다 보니까 막 예민해져가지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만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를 막 의심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맨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도 좋은 직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판검사 좋은 직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좋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나쁜 길 가는 사람 바르게 살게 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지만 그 안에도 힘든 일들이 또 나쁜 일들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중하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 항상 40점, 50점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그 아이가 90점을 맞았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서 그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나도 90점 맞았다는 거 자랑하려고 막 집에 뛰어왔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4, 50점 맞더라가 90점 맞아갖고 집에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엄마에게 이 아이가 신이 나서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자기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쉬웠던가 보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맥이 빠졌습니다. 이런 형을 불신형이라 그럽니다. 자식을 불신하는 불신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친구 봉수는 몇 점 맞았니? 그렇게 묻습니다. 이런 형은 비교형입니다. 비교형. 조금 있으니까 시험지를 읽어봐. 쭉 보더니 야,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렸니? 요것만 맞았으면 100점이잖아. 이런 형을 욕심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야, 웬일이야? 야, 서쪽에서 해 뜨겠다. 서쪽에서 해 뜨겠다. 이런 형을 조롱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모든 꿈도 좋은 어떤 싹도 다 사그라지고 마는 거지. 그러나 좋은 점을 보는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 수 있을까요? 90점짜리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90점 맞아왔습니다. 좋은 그 아이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는 그 엄마는 그 9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들고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잘했구나. 정말 네가 참 잘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공부 잘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점을 보는, 그리고 좋은 것을 찾는 그 어머니와 그 자식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간에 100% 만족한 부부는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부간에 너무 만족합니다 하시는 분, 100% 만족하는 사람 크게 아멘 하세요. 제가 상 줄게요. 없어요? 제가 이거 줄 수도 있는데 20년 보관한. 네. 없어요? 네. 배우자가 처음 만날 때는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만족도가 올라가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결혼한 이후에 그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비교적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기만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 친구가 만났습니다. 야, 너는 신랑,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몰라도 너 우리 신랑하고 너 한 달만 살아봐라. 너는 벌써 이혼했을 거다. 상대방
사역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는,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보는 이 시각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이래. 가장 큰 착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혼에 대한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한 번쯤은 다 스쳐간다고 그래. 나는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이혼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스쳐가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상주께. 시집도 안 가고 손 드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이혼하려고 생각했어요, 성가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는 시각으로 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다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각이에요. 내가 나쁜 것을 찾느냐, 좋은 것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좋은 것을 찾으라.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을 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것만 가진 사람도 없고 나쁜 것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된 삶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가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을 찾아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미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나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즐거운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의 길이 그 앞에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찾는 자가 되어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살아가며 성령의 기쁨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나쁜 것을 찾아 불평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고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풍성한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함으로
불행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행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인도를 따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